오늘 제 설교 제목은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하며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있겠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 하나로 비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긴 후에 점점 자라나 큰 가지를 내어 새들이 그 그늘에 쉴 만큼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지만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자 그 아이의 엄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행복한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또 다른 집의 어떤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지옥은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자 그 아이의 엄마는 버럭 화를 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옥이 어떻게 생겼냐고? 몰라서 묻니? 지옥은 아빠가 매일 술 퍼먹고 잔뜩 취해서 너와 엄마를 때리는 우리 집 같은 곳이야. 참 무서운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 가까운 곳에 있고 우리가 특히 아빠가 자기 가정을 지옥으로도 만들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까이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예전에 저는 목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오래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60이 넘으면 저를 데려가 주세요. 교회에서 목사 일이 제게는 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교인들이 교회에서 서로 싸우고 어떤 교인은 밥 먹다가 화를 내고 집에 가는 것을 보면서 목사로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너무 속상해서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목사인 제가 주일 예배에 교회에 가기 싫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은 목사가 자기에게 잘 대해주면 헌금을 많이 내고 조금이나마 자기 기분이 상하면 아예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목사의 설교가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회를 떠나는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목사인 저의 흉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죽고 싶다는 그런 기도까지 제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할아버지가 되어 손자 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했던 그 기도 취소합니다. 제가 이제 손자 손녀들을 보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손자 손녀들을 더 볼 수 있도록 저를 일찍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지옥과 천국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천국과 지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 사람들은 전쟁 때문에 집이 다 부서지고 어린이 아이들이 죽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집에 갑자기 드론과 미사일이 날아와서 한 가족이 몰살당하기도 합니다. 대포알이 터져 집이 모두 불사고 부서져 이 겨울에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처참한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전쟁 때문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아버지가 술과 도박에 돈을 탕진해서 아이들이 굶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기도 합니다. 새 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가정폭력과 강간까지 당하며 가정 안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집은 다 큰 아들과 성인이 된 딸이 직장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게임이나 하면서 기생충처럼 엄마에게 얹혀 살기도 합니다. 엄마는 열심히 밖에 나가 일을 하는데 젊은 자식들이 일도 안 하고 40이 가깝도록 엄마 집에 기생충처럼 삽니다. 엄마가 자기 술과 마약 살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이 엄마를 폭행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정말 지옥보다도 더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아이들이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와서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지내며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제 아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35년 전 미국에 올 때 우리 부부와 큰딸 하나 이렇게 3명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3명의 사위들과 손자 손녀 합하여 모두 13명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 2명이 만나 첫 딸을 낳고 3명이 되고 그 후에 딸 3명으로 우리 가족은 모두 5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딸이 좋은 남편들을 만나 우리 가족이 모두 8명이 되더니 이제 손자 손녀까지 합하여 모두 13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 손녀들이 자라서 결혼하면 우리 가족은 더 많아져 갈 것입니다. 어찌 보면 겨자씨 하나 심었는데 점점 커져서 그 그늘에 새들이 쉬는 것처럼 우리 가족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들까지 우리 집에 와서 쉬는 천국과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로 비유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겨자는 아주 작은 씨이지만 그 겨자씨가 땅에 심기면 점점 자라나 새들이 그 그늘에서 쉬듯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족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자기 가정을 천국도 만들 수 있고 지옥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가 연결되어 있어서 손가락 하나 아파도 온몸이 고통을 느낍니다. 아주 작고 작은 티 하나가 눈에 들어와 눈을 아프게 하면 온몸이 고통을 당합니다. 손가락에 아주 작은 가시 하나 박히면 그것 때문에 온몸이 그곳에 신경이 집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족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과 지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어떤 85세 노인이 20년만 젊었어도 그때 이렇게 살았더라면 더 좋았을 걸 이라며 후회하는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만 젊었어도 그때 이렇게 할 걸 하고 후회합니다. 그 85세 노인이 20년만 젊었어도 10년만 젊었어도 지금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20년 전 아니 10년 전에 자기 몸의 건강을 위해 운동하고 담배를 끊었더라면 지금 이제 더 늙어서 이 지옥과 같은 고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가 후회하였습니다. 요즘의 노인들은 아주 오래전 노인들처럼 쉽게 그리고 60, 70세에 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병원도 부족하고 그리고 원인 모를 병 때문에 노인들이 빨리 죽었지만 요즘의 노인들은 거의 8, 90세까지 살 수 있습니다. 수백 년 내려오는 의사들의 환자 치료법과
의학의 발달 그리고 좋은 약들이 있어서 요즘 노인들이 장수합니다. 그런데 건강하지 않다면 장수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노인들이 병들어서 빨리 죽고 싶은데 약이 좋아 죽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병들어 살아가는 노인들은 자녀들이나 손자, 손녀들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건강을 잘 유지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하는 말들을 귀찮은 잔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저는 제 아내가 제 당뇨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남편이 늙어서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나이가 들어 남편들은 깊이 후회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땅에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려면 이것을 반드시 하라고 권합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를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만듭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정부의 정책 때문에, 그렇게 누구 때문에 원망하면 여러분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더 많게 해 주십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다른 사람 때문에 자기가 불행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좀 더 많이 감사헌금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감사하며 살려고 굳게 결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에도 감사헌금을 더 많이 하자고 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 기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제게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감사할 일을 제게 더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꼭 해보세요. 정말 놀라운 감사의 일들이 많아집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교인 제임스의 가족을 보면서 몹시 부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제단 앞으로 나와 추수감사 과일과 헌금을 드리는 것을 보니 저는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야, 저 가족은 하나님의 복받은 가정이로구나 저는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들에게 내년에는 추수감사절 이후에 주일 예배에 모두 같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자고 말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목사인 셋째 가족들이 자기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하기 때문에 같이 모이지 못한다. 그러나 그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 이후 일요일에는 모두 같이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자. 그 주일 예배에는 셋째 사위가 영어로 설교해달라고 제가 미리 부탁을 했습니다. 내년 추수감사절 이후 주일 예배에는 목사인 제 셋째 사위가 우리 교회에서 영어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파워포인트 만들어 교인들이 스크린에 보게 해달라고 제가 그에게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방법 하나 말씀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마약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은 많은 젊은이가 마약 중독 때문에 많은 가정이 지옥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남미에서 들어오는 마약 옮기는 배들을 폭파시키는 일까지 할 정도로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 도시에서 마약 중독 때문에 좀비와 같이 구부정하게 멈춰있는 사람들, 거의 시체와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똑똑한 엘리트였고 일도 잘하는 직원이었지만 마약 때문에 직장도 잃고 집도 은행에 뺏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호기심으로 담배와 마리화나로 시작하였지만 마약에 중독되어 이젠 마약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게 된 중독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마약에 호기심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약할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마약 시작하면 끊기 불가능할 정도로 중독이 심합니다.
그것들이 잠시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쾌락을 준다고 하지만 시작하면 당신을 지옥에 살게 만들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영어를 잘하는 미국 시민이라 할지라도 마약 중독자라면 그보다 영어 못하지만 마약 안 하는 이민자들에게 일자리가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처음에 겨자씨 하나로 출발했지만 점점 커지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